우리가 올해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4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경인데 좀 길게 본문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짧은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이제 직접 세운 것은 없지만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정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 모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이렇게 내 정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총 3차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3차례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그 지역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역사적인 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래도 엄청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찾느라고 좀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목사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세 국가고사를 피우기 위해요. 전세 그렇게 우러나 부흥입니까? 우러나 보다라는 게 있듯이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받으면서 바울의 이제 복음을 한 열정들 주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 주의교회를 세워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골로새에 대하여 한번 짧은 부분이지만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대로 발비하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뭐로 말합니까? 사도다라고 말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비록 사도라 밝히지 않아도 사도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사도성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도가 되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고 이 권위로 이제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일으켜집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하는데 그 골로새 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믿음이 있는 변함이 없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림이 있죠.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보시면은 자,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첫 이반 교회가 어디였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졌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빌립보가 세운 사마리아 교회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또 그와 함께 이제 했던 그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데가 샬라미 또 가고 그리고 아탈리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이고니온 더베로 갔다가 다시 갔던 길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게 가서 또 보고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 갔다가 길리기아 더베에 갔다가 루스라 갔다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지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무시하죠. 무시하에서 박혀버립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딥니까?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들어갔던 곳이 어딥니까? 네아폴리 지나서 빌립보 첫 성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유리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베레아로 가서 또 아덴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갱그레아 알죠? 갱그레아 이군 베베 집사 아시죠? 거기에서 또 돌아와서 에페소로 와서 밑에 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리온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가서 또 드로아에 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에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밀레도에서 작별을 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여기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목을 어겨 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는 못 볼 수 있겠구나라는. 맨 마지막에 이제 밑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어디 로마로 가는 여정, 제서복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된 것이 네 번째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골로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왜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오해보시 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해석을 위한 접근법이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이 골로새는 어떤 곳이냐? 이제 골로새 이제 고대 이름입니다. 골로사이, 골로소스라고 하는데 원래 거대하다, 웅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그 지역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왜 부산인지 아십니까? 부산은 옛날에 마한 지역입니다. 무엇이 많이 났나요? 철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철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마한 지역을 부고까지 부고 옛날에 이제 철로서 대장장이가 철 만든 그곳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에도 그 지역에는 콜로세움 아시죠? 그만 거대한 것을 이야기하듯이 골로새는 아주 큰 지역, 도시적으로 큰 지역을 말하는데 또 이제 그 한편으로는 버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밑에 그림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골로새라는 명칭만 붙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들 보입니다. 어디 있나요? 산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그쪽에 가면은 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성경의 흔적만 있습니다. 그런 이 도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땅 밑에 있습니다. 땅 밑에. 홍수가 나고 시집 때문에 거의 산이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여러분 모든 유적이 땅판만 있잖아요. 땅 밑에 홍수에 인해서 지금 그 지역이 폐가 되어지고 우뚝선 그 지역만 이렇게 벽에 성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 10년 전인 2015년에 나들이면서 터키에 이제 갔는데 그때 골로새에 갔을 때에 뭔가 이렇게 지난 유적이 자연의 재해로 한번 무너지는구나. 거기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제 기도회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사람이 만든 그런 위대한 도시라 할지라도 한 번에 자연재앙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지금의 골로새의 형태를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골로새는 지금 소아시아 튀르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루카스 지역, 엔데레스 강이 있는데 그 루카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강가에 위치해 있었고 에게 해변에 에베소에서 유브라테 강에 이르는 큰 동서의 무용도가 되어집니다. 무용도가 있는 곳은 항상 발달되어진 도시가 되는 겁니다. 부산이 발달되어졌죠. 무역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이 발달되어졌죠. 군산이 발달되어졌죠. 자, 이만큼 이제 그 무역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중 1세기에 이제 골로새가 제2의 상업 도시로 축소되어집니다. 그 이후 도시 라우디게아와 히에볼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대계나 중요성에서 어찌 떨어지는 뭔가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니까 이 지역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한때 마산이 최고였잖아. 수처자유지역. 지금 마산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듯이. 그래서 넓히잖아요. 마산을 마창기 내가지고 창원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듯이. 그래, 그 당시에는,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8세기, 7세기.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 아십니까? 에스더 때.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때에 2,000명의 유대인들을 그곳에 갖다 놔가지고 그곳을 한번 이 도시를 좀 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원치 않게 여기에 흩어졌던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이 고려인이 많습니다. 다 누가 불러 보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탈린이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그쪽에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아하스웨로가 그 지역에 2,000명 유대인을 보내버려가지고 더 이상 반역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헬라의 안티오쿠스 때에도 유대인과 함께 그 지역을 관할하는,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하는, 원래 유대인은 혼전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이란에 보냈잖아요. 그 혼전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BC 2세기경에는 이 지역이 축소된 이유가 있는데, 후에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 이제 산업은 직물업입니다. 그래, 직물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큰 산업단지가 있었고, 직물이 무엇입니까? 옷 만드는 곳입니다. 만드는 것이었고, 또 동쪽 지방을 이어주는 무역으로는 이 도시가 지속적인 발전,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파는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1세기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세 수치를 기준한 7,500명의 누가 있었다? 유대인이 어디에? 골로새에 기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축소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밑에 사진 보입니까? 네. 여기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입니다. 엄청 발전되어진 도시입니다. 그 아래 도시도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되어진 곳이고 철학이 발달되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의학과 철학이 발달된 곳에는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매력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오히려 집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예볼레 보면은 라오디게아가 있고 예볼레가 있잖아요. 그 밑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한쪽이 좀 더 발전되어지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관심도가 되어지는데, 반면에 골로새는 약간 좀 뭐랄까요, 조금 떨어진 어떤 관심도가 떨어진 이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 도시가 그 당시에 그 디르키에, 지금 디르키인데 그 로마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도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 경치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지구잖아요. 가보십시오. 네.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기해볼리인데 그게 화산 때문에 그 물 밑에 이 성에 이제 여러분 그 보이죠? 기둥 같은 거 보이죠? 네. 다 제가 가봤는데 웅장합니다. 자, 이제 원래 그 터키 지역이 어시히 만드는 유명합니다. 하고 그 밑에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기해볼리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로 이제 보시는 곳이고, 이곳은 제가 가봤는데 진짜 이게 뭡니까? 석회가 발달돼가지고 그 석회 위에 온천이 흘러요, 온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연의 정취를 이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이 보십시오. 그래가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 지역입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그게 발달적인 곳이고, 또 한쪽은 철학적인 도시고, 의학적인 도시고, 반면에 골로새는요 그렇지 못한 도시였다.
한때는 이제 직물이 경제도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 골로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때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고향 어디에요?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의 사항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아직까지는 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이제 그 바울을 방문하면서 골로새에 편지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편지가 골로새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신경, 그 정신병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골로새서라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게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들의 영적인 어떤 무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바브라나 바울에 의해서 개종된 다른 어떤 신자의 노력의 결과로 라우디게아와 히에라폴리 이쪽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약해진 가운데 그리스도의 안에 신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길 때문에 교회가 점점 무너진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것도 가정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큰 대형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곧 골로새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기독사는 정확히 설교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으로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사도로서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가 하늘에 있다는 그 주체시키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편지를 교회를 세운 사람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에바브라 티도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후에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부족할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은혜를 준 바울이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바울을 찾아가서 에바브라가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을 주고 주에 대한 꼴이 쓸 것을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구원론입니다. 로마서는 이신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성경이 로마서인 동시에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와 빌립보서는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라면 본 서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냥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이 성경이 골로새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합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배격해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편지가 골로새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각기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한마디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늘 열쇠를 주고 너희들이 부를 때 하늘 부를 것이고 하늘에서 이제 잠그는 잠기는 그 천국의 열쇠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 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끝은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영생 공부토록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성장과 발전 수가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내에 부흥케 하고 그 부흥은 어떤 수의 부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정이 부흥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가면서 빛으로 비추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빛이 있으십니까? 참 어두운 것 같아요. 빛이 없으니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기도할 때에 불의 밭이 갈라지고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입을 열어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아시아 일곱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입니다. 주께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역사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사 기도하실 때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듣거든요. 한 가지만 기도하거든요. 정말 신앙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말씀 벗어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도 누가 하게 하실까라는 물론 본인이 기록하고 적었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경 인도하시는 조명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기도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작곡할 때 그분의 심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못할 곡이고 못할 가사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골로새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무너진 교회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신다면 누구에게 쓰실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어떤 지역의 명칭이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신실한 형제들이 있기에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생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 주의 목표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것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듣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에 바로 서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마지막 가면 그의 목소리 어떻게 들리지 그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좋을까요? 하나님께 세우신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이 있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평강이 있는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 디모데와 함께, 그런데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 하잖아요. 형제는 가장 근근한 관계를 말하고,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누구라고요?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편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골로새는 누가 먼저 사랑한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치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지가 여러분의 심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의 은혜가 머물고 주의 평강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강해 갈 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있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선언합니다.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 성도들은 누구와 같은 동력자입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골로새 말씀 읽어가면서 이 골로새를 신실한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가 바로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